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일어났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24절 25절 다시부터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제목을 읽읍시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러분, 인생에 좋았던 때가 여러분 언제였습니까? 춘삼월 옷시절 가던 때가 있었습니까? 이명기 군사 그때 참 예뻤을 것 같아. 지금도 아담하신데 그때 정말 아담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세월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올림픽에 나간 선수들이 가장 좋은 성적을 내는 때가 있습니다. 주로 체조 선수들은 10살, 15살, 20살 미만 때, 그리고 구기종목 선수들은 조금 길어요. 한 30대 때까지. 그래도 실력 내고 축구 선수, 야구 선수들은 30대까지 그래도 관리 잘하면 그렇고, 그렇게 육체적인 힘이라고 하는 것들이 10대부터 해서 20대 중반까지, 20대까지, 그때까지 그렇게 힘을 쓸 수 있고, 그 나머지는 그때 벌어놓은 거 가지고 응용해서 사는 거, 그런 것들이 뛰어나지고 사람마다 힘이 다르지 않습니까?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때를 꽃 같다라고 한다면 그 꽃 같은 것을 피우는 데까지 걸리는 여정들을 풀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요즘 감자가 꽃들이 흰 꽃이 피고 납니다. 저는 지나간 때마다 감자꽃이 피는 데면 늘 꽃을 따줘야 알이도 여물 것 같았어. 여러분, 에너지라고 하는 것들을 여기다 쓰면 여기다 못 쓰고 하니까 그렇게 가장 아름다운 때를 일부 꺾어버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 인생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인생에 가장 좋은 때가 있는데 그때가 그때였고 지금은 죄송하지만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풀 같은 인생, 꽃 같은 인생 같은 인생의 때에 무엇을 만나면, 따라합시다. 말씀을 만나면, 그 풀 같은 인생, 꽃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 그 말씀 위에 서는 인생이 됩니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말이라 내가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데 그 말씀 위에 내 영혼을 세운 사람은 그 말씀의 영원함을 그가 덧입는 은혜를 잊게 됩니다. 보세요. 이것이 옛날에 막대 자석이라고 합시다. 이게 쇠라고 합시다. 쇠 못이에요. 막대 자석에다가 이놈을 막 문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자석이 됩니다. 자성을 찌게 돼요. 그래서 이따 갖다 대면 이래 붙습니다. 달에 뜨는, 밤에 뜨는 달은 빛을 내지 못합니다, 원래는. 스스로 빛을 내줄 수 있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근데 달이 밤에 휘영청 밝게 떠 있지 않습니까? 왜 밝게 떠 있습니까?
태양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풀 같은 인생이고 시드는 꽃과 같은 그런 인생일 줄 몰라요. 그러나 무엇을 만나면, 말씀을 만나면, 뭘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 풀 같은 인생에도 꽃 같은 인생에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풀과 꽃들은 단연초가 주로 많습니다. 그냥 들판에 나는 그런 쑥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겨울 동안에 양분들을 다 뿌리로 저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봄이 되면 그걸 머리를 들이면서 쑥을 냅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양분을 잎에 가장 많이 몰릴 때가 봄철이니까 봄쑥을 뜯어다가 떡을 해먹는 거예요. 가을이 되면요, 겨울이 되면 그 양분들을 뿌리로 내립니다. 그래가 산에 가서 여러분 만개 알죠? 만개 뿌리를 뭐라 합니까, 장로님? 토봉령이라 합니다. 만개 뿌리가 염증 치료에 좋습니다. 만개 뿌리를 언제 캐느냐? 겨울철에 캡니다. 왜요? 양분들을 어디서 저장할 때니까? 뿌리에다 저장할 때니까. 그래서 땅 속에 있는 뿌리를 먹는 식물들은 주로 겨울철에 그걸 약성이 좋으니까 그걸 캐다가 먹고, 잎을 먹는 것들은 봄철에 그렇게 뜯어 먹습니다. 근데 그렇게 여러 해살이 풀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지역은 그렇지 못합니다. 건기와 우기가 나누어져 있어서 우기 때가 되면 비가 쫙 내려요. 비가 쫙 내려요. 그런데 건기가 되면은 그냥 바싹 말라버리고 사막성 기후로 바뀌어버려요. 근데 이사야서를 보면 풀이 마르고 꽃은 시드는데 여호와의 기운이 거기에 분다는 거예요. 언제 우기가 돼, 언제 건기가 되느냐? 사하라 사막 쪽에서 열풍이 확 몰려올 때 건기가 되고요. 지중해에서부터 물기를 머금은 바람이 확 몰려올 때 우기가 되는 거예요. 건기와 우기가 교차되어지고 그 짧은 우기 동안에 풀들은요, 땅속에 있는 씨앗들이 우물도도 잎을 내고 짧은 우기 동안에 그 꽃을 피우고 벌나비를 불러들여서 그렇게 수분을 내서 또다시 씨앗을 떨어뜨리고 나면 또 긴 건기를 지나는 동안에 씨앗으로 견뎌내어야 돼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우기가 되면 또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그러는 겁니다. 만약 인생이 이스라엘 지역과 같은 그런 지역을 지나간다면요, 그런 인생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뭡니까? 다들 인생은 참 뭐하다? 무상하다. 인생은 참 무상하다. 이런 고백이 우리 속에 참 나오는 거예요. 인생이 참 무상한데 무상한 인생에서 뭔가 보람 있는 일을 남겨보려고 한다면 사람마다 고백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기고, 가죽 껍데기를 남기고, 이맹기 고사는 죽어서 뭘 남기고, 이름 석자를 남기고 자기 이름 하나도 남아서 후대가 기억해 주길 바라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보십시오. 돌아가신 역대 위인들 중에서, 고인들 중에서 이름 석자 남긴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이 있고요. 예? 경제발전을 이룬 박정희 대통령, 이런 분들이 이름을 남긴 사람들이고, 우리 같은 필부들은 그냥 사라지는 이름으로 그렇게 남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은 참 무상한 겁니다. 예술가들은 말합니다. 인생은 짧지만 시는 영원하다. 그래서 자기가 남긴 시 한 수가 남아서 후대에 기억되어져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에 비는 바람에도 나는 부끄러워하였다. 이런 시 한 수 남아있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의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남길 것 같습니까? 남길 게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까? 별 수 없는 무상한 인생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절망에 우리는 다들 부딪힐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다나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뭐하되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어디에 있도다?
세세토록 있도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데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 위에 서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위에 서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서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어라, 지키라. 믿어라는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삼위일체인 거 믿지 않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 믿지 않습니까? 믿어라 할 때 믿으라는 말씀 위에 떡 서 있으면요, 그 영혼 믿음 안에서 천국 가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게 이신덕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얻게 되었어요. 이신덕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쓴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씀의 또 다른 의미는 지키라입니다. 뭐라고요? 지키라. 지키라는 말씀은요, 여러분이 아무리 믿습니다 해도 안 돼요. 지키라는 말씀은 뭐 해야 됩니까? 지켜야 됩니다. 네, 지켜야 합니다. 지키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들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기독교 신학의 교리적인 부분들은 주로 믿으라는 진리들이에요. 지키라고 하는 진리는 죄송하지만 불신자들의 지키라는 것과 우리가 지키라는 것들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고조선부터 있었던 8조 근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과 예수 믿는 사람이 지켜야 될 11조의 10계명의 규례들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건 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네. 믿으라는 말씀 믿고 지키라는 말씀 지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위에 세워진 것들은 하나님이 보증하십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우리는 믿으라는 말씀을 믿었어요. 할렐루야. 네, 우선 축복합시다. 천국은 당신의 것입니다. 네, 천국은 우리 거예요. 왜요? 말씀은 영원한데 믿으라는 그 말씀 위에 우리가 든든하게 서 있거든요. 굳건한 반석이 시니 그 위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요,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지키라는 말씀, 지키라는 말씀,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지키라는 말씀에는 늘 상급이 붙어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효도에 가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 이는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 붙어 있습니다. 짝으로 붙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따라서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니, 약속이 주어져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1부터 4계명까지는 약속이 없냐? 있어요. 1부터 4계명까지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면 죽는다는 것, 사망과 생명에 관한 거예요. 1부터 4계명까지를 지키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믿으라는 말씀을 지키면 저와 여러분들 예수 생명이 흘러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예수 생명이 흘러 들어와요. 그런데 5부터 10계명까지를 지키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이 땅의 축복이 그에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 은혜를 주는데 생명에 관한 복과 그 다음에 인생을 살아가는 다양한 복에 관한 것들을 아울러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약속하시는데 어디에 있다? 말씀에 달려있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말씀을 지키는 삶이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순간적인 이득에는 그거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지켜나가는 자에게는 시간이 지나보면 다 복으로 바뀌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서게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10년을 머물면서 그 종들 사이에서는 가정 총무가 되어서 먹고 살만 했습니다. 잘하면 장가도 보내줄만 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하고 그 유혹에 내가 어찌 하나님께 덕죄하리까 라고 했더니 그만 그거 거절했더니 보디발에는 그것 때문에 또 위험합니다. 내가 요셉을 꼬셨다 하다가 실패했다 라고 하면 이게 소문나면 보디발의 아내가 위험하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래서 자기 살려고 요셉을 저놈이 나를 급관하다가 도망갔다라고 오해를 사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살이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 안에서 시편의 말씀에 보면 그가 무엇을 만났느냐 따라합시다. 말씀을 만났습니다. 요셉이 그 감옥 안에서 자기 인생이 해석되지 않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꿈을 꾸고서 해바다가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집단들이 둘러서 자기에게 절을 하면서 자기에게 하나님의 축복권이 주어지겠다고 약속하시고 때마다 시마다 주님이 꿈으로 말씀하시고 그것을 해석해 나가면서 야 주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하는 분명한데 감옥에 갇혀서 철사줄에 두 손 꽁꽁 묶인 채로 그래 살아가는 자기 처지, 해석이 안 되는 자기 처지 안에 주의 말씀이 그를 연단하시더라. 할렐루야. 말씀을 만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만났더니 그 말씀 안에 때로는 갈등하고 때로는 아파하고 근데 왜 그래요? 때로는 묻기도 하고 한 고비를 말씀 안에 씨름하는 시간을 지났더니 말씀 위에 세워진 축복이 그에게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 안에 풍성한 은혜가 있고 그리고 애굽의 총리의 반열에 서서 사회적 지위를 끌어올리시는데요. 예? 그 당시 애굽의 왕조가 바뀌어요. 애굽의 왕조는 대부분 아프리카계가 왕조를 하는데 어느 날 아시아에서 이주해 와서 애굽 땅에 상인하면서 장사하며 살던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시아계 사람들이 왕조가 되었습니다. 그 왕조들의 이름을 조사해 보면 야곱 이런 거 나옵니다. 바로 요셉과 같은 종족들이에요. 같은 아시아계 사람들이 왕조를 차지했을 때 바로 그때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을 하나님이 끌어올려서 애굽의 총리로 삼아놨습니다. 애굽의 총리로 삼아서 이민족 아시아계 사람이 왕조가 됐으니 왕권이 얼마나 흔들흔들하겠어요? 근데 요셉이 7년 풍년 때에 양식을 거두어 드렸다가 7년 흉년 때를 만나면서 양식을 긍휼미로 배급해 나갈 때 그때 모든 세도가의 재산들을 다 왕의 권위 밑에 둡니다. 왕권을 강화하고 그 왕조 하에서 애굽에서 스타가 되어지고 말씀이 영원함과 같은 그 축복을 그도 누리고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복되게 쓰임받는 은혜가 주어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영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영원한 말씀 위에 자신의 인생을 세운 사람들은 그 말씀의 영원성을 더불어 누리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지켜야 합니까? 성막을 가보면 성전의 뜰이 성전이 세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뜰이에요. 여기는 성소입니다. 여기 지성소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뜰에는 잠언을 붙여놨습니다. 잠언의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관한 생활 윤리를 설명해 놨습니다. 공평한 저울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셔도 불의한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저는 중학교 때 전사님이 잠언을 읽으며 지혜 가운데에서 매일 잠언 한 장씩 읽겠습니다. 잠언 읽으면서 야, 이거 읽으면 지혜가 온다는데 읽다가 때려쳤습니다. 왜 때려쳤냐면 이게 무슨 지혜로운 말이고 나도 하겠다 싶습니다. 공평한 저울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셔도 불의한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당거이시잖아요. 당연한 얘기잖아요.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를 모아놨습니다. 속담 같은 얘기를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이냐라는 논쟁까지 사실 있던 책이 잠언이에요. 그런데요, 요거는 따라서 생활윤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생활윤리에 관한 얘기예요. 여러분, 성전 뜰에 누가 옵니까? 백성들이 주어집니다. 백성들의 공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적어도 이건 지켜야 된다. 할렐루야. 예? 적어도 이건 지켜야 된다. 뭐? 잠언요. 할렐루야. 이 잠언은 불교 신자가 지키는 것과 페드로 신자가 지키는 것과 우리가 지키는 것이 그게 다르지 않습니다. 신앙의 영역, 예배하는 영역은 그 사람과 우리가 다르지만은 살아가는 삶의 문제에 관해서는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사람들은 빛이라고 하고 소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내가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갑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사명을 가진 사명자들의 공간입니다. 솔로몬은 여기다가 전도서를 펼쳐놨습니다. 전도서의 주제가 뭡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헤아려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러분, 세상 헛되다고 하면 허무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사의 이 모든 좋은 것보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섬기는 것이 최고다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섬기는 게 최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세상사의 일상을 살아가는 이런 것보다 하나님 섬기는 것이 나에겐 최고의 삶입니다. 고백하는 고백의 신앙 고백의 책이에요. 누가 읽어야 된다고요? 제사장들이. 신약시대에는 누가 들어갈까요? 따라합시다. 청지기들이. 신앙의 선한 청지기들이, 종교 영역에 부름받은 청지기는 저 같은 목사하고 교회 안에서 신앙의 영역 안에서 선한 청지기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진 삶의 자리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신앙의 청지기예요. 이들에게 전도서입니다. 헤아려 수고하는 그 모든 것 아름다운 것이지만은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을 향해서 나는 살아갑니다 라는 것입니다. 전도서에 성소에 들어간 사람들은 회개를 뭘 가지고 해요? 여기는 윤리적 회개라는 거예요. 음란한 거 회개하고요, 도둑질한 거 회개하고요, 남한테 욕한 거 회개하고요, 윤리적인 회개를 하는 겁니다. 전도서의 사람들은 뭘 가지고 해야 되냐? 때로는 생각해서 이거 회개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은 따라가 충성하지 못한 것,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에 충성하지 못한 것,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사명 너는 왜 잊어버렸나? 나만 따르리라 하던 약속. 여러분, 주님이 내게 맡기신 그 일들 속에 충성하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가 성소의 사람들이. 지성소는요, 솔로몬이 아가서를 펼쳐놨습니다. 아가서는 사랑이에요. 아가서의 지성소에 들어온 사람들은 신앙의 깊은 단계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한 따라서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한 것, 그게 그의 삶의 기준이에요.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한 것, 그게 사람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주어진 말씀, 믿으라는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구원의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잠언의 말씀, 생활 속에 여러분의 어느 생활하는 삶의 모습들 속에 윤리를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뭐 가지고 갑니까? 네? 목사님이 설교 잘못하는 거 세상을 욕합니까? 아니요. 세상이 목사 보고 욕할 때는요, 목사가 돼가지고 또는 종교인이 돼가지고 남의도 훔쳐먹은 거, 도둑질한 거, 음란한 거 이런 거 욕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려면요,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윤리부터. 할렐루야. 상식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지켜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말씀의 영원함이라고 하는 그 은혜 아래에서 우리에게 축복하십니다. 약속이 있는 계명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심은 것마다 복되게 거두는 은혜들이 그의 인생과 삶에 가득 그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할진저, 영원한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남은 인생을 복되게 세워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 가운데 온전함으로 쓰임받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